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축복된 가정,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이 축복의 모판과도 같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우리는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공부를 배우는데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왜냐면 아이들 학교에 그냥 보내고 또 부모님들은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뒷바라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다 뒷받침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열심히 가는데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책가방 챙겨가지고 막 교과서 다 가져다녔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언제부터 안 가지고 다니는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하여간 그 안 가지고 다니는 시점이 있었더라고요. 시점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교과서 이 학교에다 다 놓고 다니니까 뭐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뭘 배우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짐이 무겁고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짐을 놓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모르는 사이에 이 학교에서 교육이 사실 이 엄청난 그죠? 엄청난 그런 수위를 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우리 가정도 개인도 또 나라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거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 우리가 뭐 열심히 뭘 잘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귀한 어떤 것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우리 실력을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거든요. 순종.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비결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녀에게도 순종. 그리고 아비 세대들에게도 순종.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 오늘 여기 이제 1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참 이 말씀은 지금 현실에 비춰보면은 참 현실과 많이 이렇게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과거의 그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저희 가정도 이제 저희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하고 돌아가셨을 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그 위엄이 있고 또 권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7남매인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들이 꼼짝 못하거든요. 또 반대로 어머니는 이제 가까우니까 어머니는 이제 뭐 그런 게 없죠. 편하죠. 근데 아버님은 아주 엄했어요. 그래서 7남매가 집에 이렇게 있다가도 막 대화를 막 나누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이제 막 들어올 때 헛기침 하시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헛기침 하잖아요. 헛기침하고 문도 이제 세게 한번 이렇게 막 탁 하고 그러면 신호가 딱 와있어요. 아버지 오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비상이 싹 걸려가지고 저쪽 방으로 갈 사람은 저쪽 방으로 가고 이쪽 방으로 갈 수 이쪽 방으로 가고 이렇게 흩어집니다. 흩어져. 모였다가 흩어져.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면 또 모여져. 예,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엄하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족의 이제 무슨 명절 같은 때 명절에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요즘은 뭐 아침에 예배 드린다 그래도 시간 뭐 10분 늦는 사람, 30분 늦는 사람, 뭐 안 오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는 우리 가족들 또 사촌들 막 다 해가지고 대가족이 모였어요. 근데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딱 와야 돼요. 다. 9시에 딱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명절 되면 새벽부터 지방에서 오는 우리 충청도에 사는 작은아버지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출발해야 됩니까? 그 어쨌든 가정의 질서가 있고 아버지의 위엄이 있고 부모가 말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왜 안 하면 혼나니까. 또 성격이 막 불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밑 어른 세대들은 되게 그랬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가깝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깝게 오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가치 판단을 성경이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들 이제 뭐 젊었을 때도 있지만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인데 이게 이제 연륜이 더해갈수록 모든 게 다 약해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또 지식 정보도 잘 모르고 그 자녀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뭐 모든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또 밝고 세상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이 뭐 항상 합리적이고 그죠? 항상 합당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 연륜이 더해갈수록 뭐 이 사리분배도 조금
어두울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냥 옳으니라로 그냥 이 말씀을 딱 그냥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왜 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여기다 만약에 기록 안 했으면은 아니 하나님 순종할 때는 순종하지만은 또 순종 안 할 때는 또 순종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항상 순종하니까 들어봐서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 안 할 만하면 순종 안 하고 다 그것도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렇게 이지. 뭐 주 안에서 그냥 항상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순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거에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거예요. 막 자녀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다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막 부모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오히려 부모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근일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또 이렇게 어머니를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고 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보여져요. 저도 이렇게 부모님을 대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소화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화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은 자꾸 그냥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그죠?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요즘 이 말씀을 새롭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상황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순종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신 거예요. 부모를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사용해서 통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가 뭐 재산이 있어서 유산을 얻으려고 뭐 부모가 인생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한 분이기 때문에 그죠? 통로로 사용.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항상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죠? 우리 부모님을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뿌리가 근본이 어디고 뿌리가 어디냐. 우리의 근본과 뿌리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론 우리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도 많고 뭐 지혜도 많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그 가정 속에 권위자로 세웠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권위. 부모의 권위. 그 순종은 부모의 권위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막 반항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그 권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순종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순종.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배움으로써 정말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내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 왔지만은 내 영의 생명, 내 진짜의 생명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그 가정에서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한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합니다. 부모에게 자꾸 막 반항하고 그러는 자녀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께 자꾸 반항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배움으로 말해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는, 왜? 이 순종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종의 훈련이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신명기 28장,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떡과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하고 우양에도 포도밭에도 하여간 모든 일에 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뭐 무슨 일을 해도 저주, 뭘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이 순종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순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부모님을 보내시고 부모님에게 권위를 입혀서 순종의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기 힘든 게 여기에 또 이유가 있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 텐데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순종이 힘들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요셉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한 자녀였어요. 요셉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 요셉아, 저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이거 좀 먹을 거 이 도시락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한번 돌아보고 와라. 예,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을 이제 형들이 있는 데를 가는데, 분명히 형들이 저 세겜 쪽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가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형들을 찾는 자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런데도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여기 양 치는 사람들 혹시 못 봤느냐? 우리 형들이 여기서 지금 양을 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양 치는 사람들 못 봤냐 그랬더니 양 치는 사람들 봤는데 지금은 여기 없고 그 양 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또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냥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형이 형을 못 찾았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또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쪽까지. 그래 가보니까 이거 도단이에요. 도단. 그래 가보니까 형들이 있더라고 진짜. 그래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도시락 다 먹을 거 전해주고 그 다음에 형들의 상황 다 파악해가지고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 요셉이 이 순종을 아주 잘했어요.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이 부모에게의 순종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삶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을 또 그렇게 잘합니다. 어렸을 때에 요셉이 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권적인 섭리로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열심히 생활합니다. 열심히 생활해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막 원망 불평 할 수 있는데 우리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환경이고 이것도 하나님에게 합당해서 주시는 환경이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그리고 노예가 됐는데도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인이 시키면 막 열심히 하고 다른 노예보다도 더 열심히. 그러니까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주인의 눈에 띈 거예요. 저 노예는 어떻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다른 노예는 하나 시키면 하나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일하고, 얼굴에 인상 쓰고 어쩌거나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그렇게 일하는데 요셉은 그냥 막 맡겨주면 일을 막 성실히 하고 하나를 맡겨주면 2개를 하고 2개 맡겨주면 막 10개를 하고 자기 일처럼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이 보고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무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감옥살이 하는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시는 환경이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계획이.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요.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절에 그 축복이 나와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일이 다 잘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마다 잘되고 또 장수하리라. 예,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기 싫으신 모양이네요. 예,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장수가 지금도 장수가 복이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예, 수명이 짧았잖아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때는 장수가 큰 복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오지간한 사람은 다 100세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이 복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이제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큰 의미로는. 근데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공동 번역에는 상처 주지 말고,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왜? 너무 그냥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학교 가서도 공부, 끝나고 오면 또 학원 막 2개, 3개, 6개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6개. 그게 막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또 밤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서 공부해. 오고 나면 또 학원 가야 돼. 또 집에 오면 엄마가 또 공부하라 그래. 또 공부 못한다고 막 성적 조금 안 나오면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자녀를 해야 되느냐?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거죠. 한 가지가. 한 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신앙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 그죠? 오직 이렇게만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그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4절로 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지상명령이에요. 부모에게. 그건 뭐냐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들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면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 신앙교육을 가장 철저하게 잘 시킨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되게 신앙의 가정을 보면은요, 신앙의 가정도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이 신앙이 잘
잘 유지돼도 1대, 2대, 3대 넘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떤 가정은 1대에서 그냥 신앙이 끊기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1대에서 2대까지 와서 2대에 끊기는 가정. 어떤 가정은 3대까지 갑니다. 3대. 3대에서 끊겨. 그 4대, 5대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되거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는 무너지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정통 유대인.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머리에다 이렇게 까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느냐? 언제부터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정이라고 우리는 2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3대째 믿음의 가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38대째 우리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37대째 우리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저 구약의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 초창기부터 믿은 사람은 막 모세 시대 막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1대, 2대, 3대도 아니고 37대, 38대가 흘러가는데도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잖아요. 그 신앙이. 이 비결은 어디 있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아주 그냥 생명과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가정에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를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새겨진 이 보를 준비에다 그 보에다 이렇게 다 받아서 이렇게 쌓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제 말문이 트어서 돌이 지나서 말문이 트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부모가 어머니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킨대요. 암송. 4살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이거든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4살 때부터 암송시킨대요. 그걸 언제까지 하면 13세까지. 그 유대인들은 13세가 성인식 하는 때거든요. 성인식. 이게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식이 빨라요. 유대인들이. 13세니까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성인이 18세인가요? 18세인가 19세인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13세입니다. 13세.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빠른가? 이게 유대인들은 왜 족이 성숙한가? 어릴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먹으니까 그래서 성숙하겠구나.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아기 때는 막 그냥 재롱 피우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엄마 젖줘요 뭐 줘요 뭐 사탕 사줘요 이럴 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 지나서 말문 트기 시작부터 엄마가 말씀 가르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의 성인식을 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암송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하나를.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그죠? 모든 분야에서 뭐 금융계, 뭐 노벨 평화상, 뭐 의학계, 영화계, 뭐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빠진 분야가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제가 보니까 이 성인식을 할 때까지 13세 성인식을 할 때까지 일반 교육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일반 교육을 안 가르쳐요. 일반 교육. 13세면은 몇 학년입니까? 예? 6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 그 중학교 1학년, 6학년. 우리는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할 때잖아요. 그죠? 온유도 막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온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영어도 배우고 막 수학도 배우고. 근데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 하기까지 일반 교육을 안 가르칩니다. 오직 그냥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성경 교육. 성경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성경 막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그냥 모든 분야를 석권해 가잖아요. 모든 분야를. 그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잠언 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부모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예요. 맡긴 이유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 출세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이 부모의 이 역할, 부모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도록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그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또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모도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하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세워야 한다. 아멘.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에게 발탁되어서 앞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뜻을 정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잘 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근데 보니까 왕에게 이제 발탁돼가지고 하는데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 근데 음식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기 반찬이 많이 나오는데 다 재물에게 제사 드린 고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왕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 훈련 받다가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근데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세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내 믿음을 더럽히는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여 그랬거든요. 뜻을 정하여. 그래가지고 왕이 음식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 때 황제 앞에 황제가 이 음식을 내리는데 그거를 거부한다? 근데 거부하는데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10일 동안 채소를 먹겠습니다. 채소를 먹고서 내 얼굴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일 동안 채소를 먹었는데요. 고기 먹은 애들보다도 기름기가 더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채소만 먹게 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했는데 가장 최고 우수한 젊은이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총리로 70여 년간을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었어요. 왕이 3번. 보통 왕이 한 번 바뀌면은 그 왕이 썼던 참모들은 거의 그냥 좌천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일인지 왕이 3번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90세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말씀 순종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세워야 됩니다. 워낙 죄악의 물결이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자녀들 뭐 지금까지도 착하고 잘 생활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워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우리가 이 거친 이 죄악의 세태를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도 부모도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복받는 귀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 하나님이 왕이 된 가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로 자녀도 또 부모 세대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실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요? 부모된 저희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 안에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아버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요? 오늘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도록 하나님 부모의 사명과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자녀로서의 아버지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또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순종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우뚝 설 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예언께 모든 성도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